오늘은 특별히 세 개의 큰 파트로 구성되어져서 오늘 이 오후가 또 계속해서 교회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그 이야기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부스들이 또 설치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이 오후에는 한국 교회의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며 또 실천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연세대 김학철 교수님께서 미래로부터 오는 개혁과 기독교 교양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창립 20주년 기념 강좌를 열고자 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이야기를 참 듣고 싶었는데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귀한 이야기 여러분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학철 교수님과 함께하는 기념 강좌 이제 시작할 텐데요. 우리 교수님 앞으로 모실 때 여러분 큰 힘찬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강의안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보시는 팜플렛에 강의안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여러분 확인하시면 그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강의안을 여러분 자료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평소에 한국 교회의 현재와 교회 개혁의 미래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현재 교회 현장에서 살을 가르치고 살고 있지도 않고요. 또 미래를 그려볼 엄두도 잘 내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혁에 관한 생각을 평소 크게 하지 않고 사는데 왜 남호성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을까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제가 개혁적으로 보이는 모양이죠. 저는 다만 성서학자로 살았고 기독교 교양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로서 기독교 교양학자로서 잠시 생각한 것을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20주년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인데 20년 넘게 교회개혁과 한국교회의 문제와 한국교회의 비전에 관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는 그것에 비하면 관견에 불과한 이야기들을 그냥 몇 가지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행사에 그냥 책상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약간 나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개혁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교회가 생긴 후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가 다 개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것은 어느 신앙 전통이나 진영에 속하였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개혁을 말하면서 자성을 얘기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편에 놓인 이들을 향해 비판의 칼날을 세우기 마련이죠. 가령 한편은 오늘날 이렇게 양분할 수 있다면 차별, 성소수자, 자유주의 신학 등등을 옹호하는 이들이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제가 사는 집 앞에는 매주 토요일 우리나라의 극우에 속한다고 하는 한 사람이 이끄는 집회를 매일 합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 빨갱이, 종북 세력, 좌파 세력 습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한 편이 있습니다. 반면 다른 편에서는 세습이나 교회 제도 그리고 목회자의 타락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가 유례 없이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성 있는 말이고 또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사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짧은 지식으로 더 타락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 이야기를 들어보든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제가 꼭 이른바란 말을 쓰고 싶습니다. 이른바 진보, 어느 쪽 얘기를 들어보나 한국교회는 큰 위기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한국교회 위기 담론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초기부터 한국교회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늘 지적되었습니다. 가령 1910년, 1885년 언더드와 알렌이 한국에 들어오던 때를 한국교회 선교의 초기로 본다면 1910년이면 불과 25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죠. 1910년 춘원 이광수는 금일 조선 야소교의 결정이라는 글을 씁니다. 그 글의 어투를 오늘날의 형식으로 바꿔놓으면 어떤 한 사람이 21세기 현재 한국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글인가 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령 그의 비평은 네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권위주의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광수의 비판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성직자주의, 목사의 권위주의, 여러 교회 내에 있는 직분사의 계급의 문제, 등등등 경직된 제도. 두 번째는 그가 교회 중심주의를 지적하는데요.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교회 독선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제일이고 교인만이 사는 사람이고 교인이 아닌 사람은 악인이나 신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교되고 20년 후에 춘원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와 가르침은 세속학문 위에 있고 오늘 창조과학 얘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과학계에서 정연된 연구 결과를 발표해도 창세기에 써 있는 걸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춘원이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훨씬 전에 기독교 교리와 가르침은 세속학문 위에 있고 교회의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고 다른 일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조선 야소교가 그렇게 비판합니다. 교회의 독선과 성서기원론을 관한 내용이죠.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세 번째는 목회자들의 무식함을 꼬집습니다. 근데 목회자들도 많이 없을 텐데요. 이렇게 씁니다. 제대로 된 기본 교육 없이 성경과 교리 교육을 통해 지도자가 되는 일의 위험성을 말합니다. 요즘도 늘 나오는 얘기죠. 목회자들의 지적 수준이 교인들의 지적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10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네 번째, 기도의 전능성을 강조하는 등의 미신적인 주장과 천박한 전도 방식이 문제다라고 춘원이 지적합니다. 그의 결론적 언급을 제가 오늘날의 말로 리프레이징, 재진술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운영과 조직은 전제적이고 성직자주의에 물들어 있다. 이것이 교회 내의 부패를 만들어낸다. 나아가 그러한 행태는 평등과 자유 등 성경의 핵심적 가르침을 위배한다. 근본주의적 성향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경직된 것으로 만들었고 제대로 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미신 및 주술을 기독교 신앙으로 잘못 가르친다. 이게 110년 전 한국교회를 향한 춘원의 비판입니다. 춘원의 비판이요, 약 60년이 흐르고 1971년 함숙환 선생님이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하려는가라는 글을 쓰셨죠. 거기에서 함 선생님은 한국 기독교가 어리석은 열심을 보이는 보수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경직된 보수주의와 지적인 게으름이죠.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계몽주의 세례도 못 받은 채 17세기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새 건설의 설계도를 그리면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그저 겁내고 미워하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한국교회를 그렇게 진단합니다. 지금부터 1970년이니까요. 50년 전이에요. 또 교회의 성장주의와 교회의 안과 밖에 권력 지향성을 들춰냅니다. 그분의 결론적 말은 이러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200년, 개신교 100년 역사의 한 가지 화난 사실은 올 때는 위층 사회의 불쌍한 민중의 종교였던 기독교가 지금은 중류계급의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언젠지 모르게 형성 유지를 원하는 기풍이 교회 안을 채워버렸고 그러니 가나안의 소망이 안나가의 형성 유지로 타락해버렸다. 그들은 사회학과 결혼은 역사의 싸움에서 뒤를 빼고 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둘러앉아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발가락인 아래층 사회가 교회에 빠져나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내쫓은 것이다. 이게 50년 전 함 선생님의 한국교회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아울러 사교적인 성격, 춘원에 비판하고 비슷한 거죠. 혹세 문민식의 교리와 선정 방법 이런 것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춘원과 함석헌의 이후 각각 110년과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비판은 현재 교회개혁을 말하는 한 진영에 속한 이들의 주장과 별로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팜플렛 읽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춘원이 쓴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함 선생님이 쓰시거나. 반면 같은 교회개혁을 말하지만 이른바 보수주의 쪽에서도 100년이 넘게 동일한 주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쪽 진영은 진보 신학 혹은 자유주의 신학이 가져온 신앙의 해체를 걱정해요. 종교다원주의다, 혼합주의다, 신앙의 이름으로 벌이는 온갖 반국가적 공산주의와 결탁된 운동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념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좌파운동을 한다 등등등. 또 교회를 파괴하려는 세속 세력, 세속 문화의 은밀하고 노골적인 행태들이 있고 여기로부터 교회를 수호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순수성, 신앙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좌파 세력의 진동을 막아야 되고 순수성을 지켜야 되고 좌파 세력의 진동을 막아야 되고 세속 문화가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꼼꼼하게 지적하면서 교회가 순수하고 정결하고 건강한 문화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죠. 이것은 오늘날의 얘기 아니라 100년 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쳇바퀴가 만드는 위기담론을 생각하다 보면 끝이 나지 않을 서로를 향한 개혁의 의지가 역설적으로 나름의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학부 다닐 때가 3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도 한국교회 위기라고 그러면서 세문학교에서 크게 한국교회 위기다. 이제 양적 성장은 끝나고 질로 생각해야 된다 했는데 1990년대는 가장 교회가 크게 성장한 때였죠. 그 후부터 이제 약간 교세가 기울었지만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개혁의 의지를 말하는 것 자체가 한 진영의 내부 동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됐습니다. 이런 식의 논법이죠. 내 편에게도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하루속히 제거해야 할 저 악한 세력이 끊임없이 힘을 잃지 않고 출몰하니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 이 당연하고 거룩하고 헌신적인 자의식 그리고 그 자의식과 명분의 동력이 되는 일이 저기 있는 저 개혁 세력을 향한 개혁 대상을 향한 우리의 개혁의 동력으로 삼는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적대적 활력의 요소라고 불러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 밖으로도 각 진영은 자기 진영에 맞는 개혁적 과제를 마련하기 마련이죠. 지금은 진짜 위기라는 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숱하게 들어왔어요. 신학의 위기, 교회의 위기, 신학대학의 위기. 양치기 소년의 늑대가 온다와 크게 다른지도 판단이 잘 안 섭니다. 1910년, 1970년대에 비교할 때 그럼 현재 기독교가 나보인 상황은 어떨까? 춘원이나 함석헌 모두 치명적인 한국교회의 결점을 지적하고 위기를 말했지만 1910년 한국의 기독교하고 1970년 한국의 기독교하고 2022년 한국의 기독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국 내에서 기독교의 위상이랄까요? 기독교의 역할을. 그분들이 산 시대보다 현재 기독교인 비율이 훨씬 더 높고요. 사회적 영향력도 더 셉니다. 이것은 물론 성장주의적, 물량주의적, 세속적 판단의 기준에서 그런 것이죠. 다만 위기를 말하는 개혁적 담론도 늘 교인 통계를 인용한다는 점을 여기서 제가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해방 이후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고 한 적이 없지만 한국 경제는 늘 성장했고 30년 전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입니다. 이 한국 경제가 늘 위기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장한 걸 많이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 위기담론하고 한국경제의 위기담론하고 무엇이 다른지 가끔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경제학자도 아닌데 찾아보니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것은 1970년대 말 오일 쇼크하고 1997년 IMF 사태 외에는 없습니다. 한국 경제와 기독교는 모두 성장하면서 양쪽으로 동시에 위기라고 늘 얘기했다면 우리가 말하는 위기는 도대체 무슨 위기인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돌리고 있는 이 역사의 쳇바퀴가 우리에게 주는 권태와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같이 역사를 많이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한숨 섞인 자조에서 그렇게 쉽게 벗어날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의 교회가 위기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좁은 시선에서는 두 가지 점을 말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제 부족한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개혁운동의 시선과 관심의 시간성이고 다른 하나는 개신교의 언어입니다.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 개신교는 개혁을 말하면서 매우 복고적인 경향을 닉니다. 이 복고적인 경향성은 이른바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 모두 복고적입니다. 이 복고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문구는 아드폰텐스 같은 라틴어 문구가 상징하는데요.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문구는 특히 기독교 신앙의 원천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로 쓰입니다.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외침도 늘 개혁을 말할 때 있죠.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어디에나 있는 회고적 경향이고 저는 이런 회고적 탐색으로는 개혁에 관련된 혹은 우리의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고적 방식은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 개혁이 되는 진영을 겨냥하는 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현재의 관심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편향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과거의 재구성을 능숙하게 할수록 서로를 노리는 역사적 증거의 활용 능력이 커지는 것뿐입니다. 이상향이 과거 어느 이상적인 시점과 장소에서 적절한 질서로 구현되었고 이후에는 그것의 타락 과정이 있었으며 앞으로 오래전 그곳을 되살린 구원자를 바라는 방식의 이야기는 오늘날이나 고대 세계에서 모두 익숙한 겁니다. 과거에는 어떤 이상적인 시대가 있었고 초대교회든지 아니면 종교개혁 시대든지 지금은 타락했고 이 타락에서 우리를 처음으로 돌이킬 구원자를 기다리며 악한 세력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사고방식 말이죠. 가장 가깝게는 우리나라의 정치 얘기하면 시끄러질 테니까 미국 얘기해보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트럼프의 선동 역시 그런 거죠. 그 구호에 동의하는 이들에게 미국의 위대한 때가 언제였는지 물어보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라고 하면 언제가 위대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언제가 위대했나요?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위대한 미국을 다시 돌려줄 영웅으로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죠. 그 영웅은 항상 물리쳐야 할 내부 배신자와 외부의 빌런과 함께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적대적 긴장 관계는 당연히 수반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가 기록된 고대 지중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성서학자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황금 시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위대한 시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제 눈에는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그로 보였던 베르길리우스의 글에서는 로마 최초의 거주자들은 파우누스와 갖가지 ним프들 그리고 문명을 모르는 야만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올림푸스에서 유피테르, 제우스죠. 주피터, 유피테르에게 통치권을 빼앗긴 사투르누스가 이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로마에. 사투르누스는 그 땅의 야만인들에게 문명과 법을 가르치고 그 땅을 라티움이라고 불렀습니다. 법과 문명을 통한 사투르누스의 통치를 황금시대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타락이 일어났고 내분과 분열 그리고 이기주의 시대로 연달아 이어졌죠. 타락을 끝내기 위해서는 사투르누스가 귀환해야 되는데 베르길리우스는 바로 그 젊은 옥타비아누스, 바로 그 사람이 사투르누스의 귀환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곧 아우구스투스가 이루는 황금 시대는 군사적 혼란이 없는 문명과 법의 시대이고 이 시대의 도래를 맞아 아우구스투스는 피통치자에게 신적 존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중재하고 나눠줄 거라고 베르길리우스가 로마적 사람들에게 선전했죠. 아우구스투스 이외의 로마 황제들도 자신의 통치를 통하여 피통치자들에게 여러 신적 자원을 제공한다고 선전했습니다. 평화, 화합, 승리, 소망, 성공, 번영 등등요. 또 황제는 안정된 치안, 곡물, 자유로운 거래, 병의 치유, 건강 등의 자원을 피통치자들에게 나눠준다고도 선언했습니다. 기독교 내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초창기 교회를 이상화한 결과인데 이 땅에 존재했던 어떤 교회도 절대로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구호를 외치는 이들은 사도행전에 따르면 성령의 임재, 강력한 성교활동, 성도 간의 나눔, 급진적인 대안적 윤리와 동목제시, 기도와 신유의 기적 등 신의 카리스마가 나타나는 본문들을 제시하면서 초대교회를 이상화할 겁니다. 물론 이것은 각자가 속한 신앙 전통에 따라서 재구성하는 목록도 다를 겁니다. 그러나 이른바 초대교회들은 오늘날과 다를 바 없는 많은 갈등과 다툼, 도덕 혼돈을 겪는 문제 많은 교회들이었습니다. 혈연 및 지연에 따른 차별, 계급 및 신분에 따른 갈등, 인종 간 분열과 대립, 신앙을 둘러싼 이해 충돌, 여러 가지 도덕적 타락의 문제들, 지도자들의 함부로 교인들을 하는 문제 등등, 또 지도들 사이의 다툼 등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상화하지 않고 사도행전이나 성서본문을 보면 얼마나 많은 지긋지긋한 인간 사이의 갈등과 분열과 타락이 그 교회 당시도 있었는지 똑똑히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고적으로 또 편향적으로 이성적 모습을 그려놓고 이를 통해 현재의 기독교, 특히 타 진영의 사람들을 타박하고 비난하는 것이 상대방을 개혁하는데 그리 크게 유용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풍부하고 적절하게 미래의 의제를 제안하고 그곳에 집중하는 편이 어떤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회고적인 편향적 구성을 통해 현재의 자성 조금, 상대 진영 비난 많이를 행하기보다는 미래에 있을 사안들을 가지고 현재를 변화시키는 방식이 어떤가. 미래가 변화를 요구하는 현재는 꼭 악으로 규정될 필요도 없고 괴물을 상대하면서 괴물이 되어가는 기만적이고 교묘한 악의 영이 먹잇감을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변화의 요청은 상대방의 진영에서 온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온 것이니 내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해도 굴복하거나 패배한 것이 아니게 되죠. 또 우리를 이끌어줄 영웅이나 상대편의 빌런 역시 상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웅의 결정은 못 본 적 지나치고 빌런의 장점은 본 적도 없는 듯한 진영 싸움에 매몰될 필요도 없습니다. 요약하면 과거를 재구성해서 현대 상대방을 개혁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과 요청을 밝히면서 이를 통해 현재를 조정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렇게 밤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드 콘텐츠를 거론할 때 주로 나오는 오직 성소로의 일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하여간 저도 교회 개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욕은 많이 먹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이른바 보수적인 분들에게서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뭐 웬만한 욕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왜 이렇게 성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해석의 싸움이죠. 해석의 갈등이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뭐 그분들에게 뭘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요원하고 미래가 어떨 것인지를 그려보고 현재를 생각해보자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2020년 10월 당시
AI 판사를 채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대규모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책임자가 겨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판결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이 비판은 재판이 공정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는 의견이었고 이 판결에 대해 공분이 들끓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판결의 공정성과 정의 구현의 충분성 말고도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려는 의견의 근거는 더 많이 있습니다. 일단 선고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법정 다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삶의 정신적, 금전적 지정을 주는데 3심제 최종 판결까지 그 기간이 매우 길며 이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이겠죠. AI 판사의 도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재판부에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청원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곧 재판의 효율, 공정성, 신뢰성, 일관성 확보에 인간 판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여러 논문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밥 먹고 나서 유죄 비율, 아침 출근할 때 유죄 비율, 점심시간 될 배고플 무렵의 유죄 비율, 저녁 먹기 전에 유죄 비율이 각 다릅니다. 인간 판사의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법학계는 최소한 현재 기술 수준에서 법존이 갖춰야 할 창의력, 공감 능력, 설득력이 AI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거부하는 부정적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의 알래스카, 애리조나, 켄터키, 클리블랜드 주 등은 AI가 인간 판사에게 초벌 판결을 제한합니다. 심지어 에스토니아,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하는 국가로 늘 1, 2위를 다투죠. 매우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박해가 1, 2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이 에스토니아에서는 2019년부터 일부 사건 판결을 AI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 외에 싱가포르나 호주도 재판에서 AI를 활용합니다. 유럽 사법재판위원회 역시 2018년 인공지능 사법제도 현장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아마 AI 판사는 멀지 않은 기간에 그것이 비록 정면적이지 않더라도 도입될 것 같습니다.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I 판사는 판결을 위해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학습의 자료가 무엇이 될지 투표에 붙여졌다고 가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권을 선택해서 학습시킨다고 할 때 기독교인들이 모두 나서서 기독교 성경을 선택하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솔라 스크립트라인데 오직 성서로 판결을 내리는 AI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오른쪽 갈비뼈가 부러진 피해자에게 다른 쪽 갈비뼈도 가해자에게 허락하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약탈적 자본가에게 노동자의 속옷과 겉옷을 모두 주라고 판결하고 초과 근무와 연장 근무와 휴식 없는 노동에 나서지 않고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야지. 무고한 사람을 계력으로 극형에 받게 해놓고도 그들이 만약 지도층이라면 특별히 죄를 선언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를 봐라. 무고한 사람은 부활할 것이고 그들에 대한 심판은 역사의 종말의 신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성에게는 머리에 무엇인가를 써야 한다고 얘기하고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서로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거룩한 입맞춤을 해도 성추행으로 걸리지 않는 겁니다. 공개적인 모욕을 해도 욕을 해도 그것이 이상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판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욕을 많이 했으니까요. 어린 유아들을 학살해도 권위에 복종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혹은 성경만을 읽은 AI 판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곧 솔라 스크립트라 AI 판사는 거부될 것입니다. 오직 성서로는 권위 출처가 교황이나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신의 말씀인 성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당시 개혁가 루터 자신도 신의 말씀인 성서를 해석하여 야고보서를 요한계시록으로 경시하거나 혹은 경멸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당시 인정된 정경의 권위 밑에 자신이 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해석에 따라 정경의 변화를 모색한 셈입니다. 이 연극은 루터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자는 뜻입니다. 미래가 오직 성서가 맞이할 해석의 불가피성과 시의성, 적절성을 요청하는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서를 읽는다는 건 무엇인가? 성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건 뭔가? 성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결한다는 건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신앙의 여러 이야기들을 미래로부터 와서 비춰보고 우리가 지금 모이고 교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신학대학에서 혹은 사회에서 신앙인으로 살 때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는 우리의 신앙에서 어떠한 변화를 요청하는가를 직접 아주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물어야 하는데 교회 개혁의 동력을, 전망을, 통찰을 빌어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혁은 꼭 누군가를 개혁하는 데서 오는 것은 아니다. AI 판사 사고 실험은 규범을 담고 있지만 규범집이 아닌 성경의 모습을 드러내서 우리가 성서를 대하는 경직성의 변화를 줍니다. 나아가 우리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의 상대성과 취약성, 가변성을 노출하고 서로에게 겸허할 것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겠죠. 미래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우리를 변화 개혁하도록 합시다. 물론 이런 말이 반지성주의를 매개로 탈진실과 절대적 진리를 동시에 주장하고 행하려는 이들에게도 유효하리라고 저는 크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스페인의 한 지방 사람들의 고집스러운 무지와 딱딱한 고집을 풍자하는 속담을 듣는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망치를 줘도 늘 하던 대로 머리로 못을 박는답니다. 어쩌겠습니까? 종교를 정통 종교와 정행 종교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힌두교는 후자를 대표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은 아까는 제가 제 영역에서 교회 개혁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게 두 개 있다. 하나는 미래로부터 오는 개혁의 전망과 통찰을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보면서 생각해보자 라는 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기독교 교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통 종교, 오소독스, 그 다음에 정행, 오소, 프락시스 종교로 나눈 사람들이 있는데 종교학자 중에 가령 힌두교는 정행 종교를 대표합니다. 이 다양하고 풍부한 전승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통 의견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행 종교는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형식입니다. 종교의 정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종교 자체가 아니라 사실 배후에 있는 정치 권력일 때가 많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유대교 혹은 고대 이스라엘 종교 역시 정행 종교로 구분하였습니다. 유대교를 모태로 하는 초기 기독교 역시 초기에 매우 다양한 의견과 행태와 형식이 있었고 이른바 정통 견해를 통일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미 예수의 생전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고 제자들은 세간의 예수에 대한 평가를 전해주기도 했죠. 기독교 정통의 성립은 로마 제국의 중앙 집권적 권력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황제는 정통을 원했고 교회들은 거기에 부응했습니다. 따라서 정통 기독교는 지배자의 언어로 구성됩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신조들은 지배자의 언어로 구성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방교회 전통의 가톨릭은 우아한 지배자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와중에 성서에 적지 않은 부분에 담긴 분파주의적 언어가 삭제되는데, 그러나 삭제된 언어는 늘 성육신할 몸을 찾기 마련이고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소외된 몸에 그 분파주의적 언어는 성육신합니다. 초기 기독교가 우리나라로 전래될 때 수용자의 사회적 계급이 어떠하든 그들은 소수자로서 분파주의적 태도와 정서를 갖기 마련입니다. 이 바움가르텐이라고 하는 유대교 학자는 분파를, 섹트를 저항하는 자발적 모임으로 자신의 내부자와 외부에 있는 단일한 국가적 혹은 종교적 통일체 사이를 구분하기 위한 사회적 경계를 표시하는, 그것을 강력하게 사용하는 집단으로 규정합니다. 유명한 스타크하고 베인 브리지는 이러한 분파의 특징으로 차별화, 분리, 적대감을 꼽습니다.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의 권력층이 정하는 기준이나 평균의 사회 집단과는
다른 행동과 실천을 보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분리는 사회의 주류 내 집단과 분파 구성원 사회의 사회적 관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거죠. 머릿속에 신천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 분파의 규범과 실천에 헌신할수록 외부자의 관계는 이제 축소되기 마련이죠. 마지막으로 분파는 다른 종교단체나 사회에 대하는 태도로 적대감을 분출합니다. 특히 경쟁하는 그룹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이러한 적대감은 다른 단체들이 이 분파를 배척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한국 현재 개신교를 보면 이 분파주의적 언어를 말씀드린 이유를 아실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로마 카톨릭은 지배자의 자세와 언어 정통 속에서 나름의 품위와 권위를 사회에 호소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늘 그랬죠. 지배자의 종교로 2000년을 살았으니까요. 반면 한국의 개신교는 어느 종교 통계를 봐도 한국의 개신교가 가장 많은 종교인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파주의적 언어와 사고방식 속에 있습니다. 2021년 통계도 역시 개신교가 가장 많은 종교인 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최대 집단의 사고방식과 언어가 분파주의적 특색을 보인다는 것은 한 식당에서 가장 덩치 큰 어른이 울며 보채는 어린아이와 같이 군다는 의미입니다. 이 얼마나 그로테스크합니다. 그때 쓰는 덩치 큰 어린이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개걸스럽게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듣고 말하는 대화를 하지 않고 독백의 옹알이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자기 말만 해놓고 그것을 만족합니다. 누군가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이내 억압이나 핍박이나 차별이 됩니다. 그가 내놓는 사회적 의제는 어른의 것이 아니라 사회를 향해 투쟁하는 분파주의적 투쟁의 언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늘 아직도 차별화하고 분리하고 적대감의 언어와 행태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지만 바울과는 달리 한국 개신교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언어 속에 있습니다. 분파주의적 언어 속에 있습니다. 제가 분파주의적 언어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분파주의적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분파주의적 언어가 자연스럽게 내면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도 있습니다. 한국에 초기에 들어왔을 때 소수자들은 다 그런 언어를 사용하기 마련이고 그런 소수자의 언어 속에서 그 소수자의 언어는 기능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보수를 자처하는 개신교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교회를 향한 위협으로 느끼면서 여러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끔 교회에서 설교나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자제하면서도 이제 몇 군데 가는데 거기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정말 문제라고 왜 문제인가요? 그랬더니 그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얘기 아니냐고. 이제 거기서 얘기를 더 이상 묻진 않는데 그럼 모더니즘은 교회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모더니즘하고 교회가 싸워서 나온 게 근본주의하고 모더니즘에 적응하려고 했던 것이 자유주의 신학인데 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의 변화나 사상의 변화를 늘 자신에게 적대적인 것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분파주의적 사고와 행태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교회를 향한 위협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이른바 보수 자처 개신교회는 우리나라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열어놓아서 도달한 한 지점, 이른바 탈진실, 포스트 트루스에 가장 이르게 도착한 단체로 꼽힐 가능성이 큽니다.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적인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을 탈진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교회의 단체 톡방이죠.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단체 톡방의 특성을 얘기하려고 드리는 말씀인데, 왜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겼나요?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되게는 아직까지는 아니고 궁금하긴 해요. 왜 옮겼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지내던 분이 아주 명료한 대답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단체 톡방에서 본 거예요. 청와대에는 이전에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도청단체가 다 깔려 있는 거죠. 이북이 언제든지 탐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옮겨야 되겠구나. 교회 톡방은 온갖 종류의 음모론으로 가득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포스트모더니즘이 열어놓은 길에 가장 큰 폐해가 된 포스트루스 시대의 현상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권사님들 톡방인 것 같습니다. 집사님들 톡방, 장로님들 톡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음모론은 분파주의적 언어와 행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집단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유통될 수 있습니다. 내 집단끼리 공유하는 그들만의 진실이니까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세계가 금이 가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내 집단의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서 언제든지 쉽게 이해가 되고 우리만 아는 지식이 되니까 아주 강화가 되죠. 그 지식과 진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키가 있고 진실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가장 큰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교계의 극우 보수 운동가의 유튜브 채널명 들어보셨어요? 저는 듣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채널명이 뭐냐면 너만 몰라 TV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나도 몰랐어, 너도 몰랐지, 우리 서로 알아가자. 이게 그 채널에 대한 소개인데 비종교의 초점장에 적힐 문구로는 적격입니다. 너만 몰라. 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제가 애쓰고 있는 기독교 교양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교회에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교양 혹은 기독교 문해력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교양, 기독교 문해력 이것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 종교 교양, 종교 문해력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신학자 포함해서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 군데서 여러 신학자들의 글을 접하는데 아주 지독한 종교 문해력이 없는 분들의 글을 많이 접하거든요. 힘든 얘기입니다. 종교에 대한 이해가 가장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학자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혹시 꾸란 읽어보셨어요? 제가 좀 읽어봤는데 꾸란을 읽으면 이슬람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게 맞아요. 1장에 보면 그 길을 잃은 사람들, 미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 혹은 저주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유대인과 기독교를 가리킨다고 각주가 달려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읽고 깜짝 놀랐는데 성경을 역사 비평해서 해석해야 하듯 코란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이 성사학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AI 판사 말한 것처럼 AI에게 재판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냐? 그거 큰일 난다. 꾸란을 우리가 종교 문해력, 종교 교양이 없이 읽으면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성경을 비평적 작업을 통해서 오늘날 이해하듯 꾸란도 그렇게 비평적 작업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한 신학자가 꾸란을 그냥 읽고, 그것도 심지어 성서학자가 읽고 이해하게 되면 정말 적대적인 종교가 됩니다. 1점부터 종교 문해력, 종교 교양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가? 아마 이 땅에 기독교인들, 그다음에 기독교 신학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 문해력과 종교 교양을 얘기하면, 기독교 교양과 기독교 문해력을 얘기하면 반지성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을 뿐 아니라 종교와 기독교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신정통주의자 바르트의 의견을 전유한 이들에게도 비판이 대등할 겁니다. 제가 왜 바르트 얘기를 썼는지 모르겠네요. 바르트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참 묘하게도 종교와 기독교의 질적 차이를 구분한 바르트의 이 주장을 수행한 이들은 그를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바르트, 저도 이제 얘기를 하고서 얘기하면 기독교는 진리지 종교가 아니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르트식의 주장인데 기독교가 왜 종교가 아닙니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고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종교에 대한 문해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독선과 같이 못 살 집단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종교 문해력은 종교 문맹, 종교를 읽어낼 수 없는 능력을 극복하는 겁니다. 종교 문맹은 복합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공시적 측면, 역사를 통한 통시적 측면을 복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종교를 파악하지 못하는 혹은 하지 않으려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종교에 대한 인식 혹은 무지를 뜻합니다. 종교 문명은. 이것은 종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의 부재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종교를 파악하여 얻은 지식 역시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이고 비학문적인 종교 문명 현상도 있지만 학문적인 외양을 띄었다 하더라도 적절한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 혹은 연구 결과를 복합적인 공시 통치적 수준에서 이해하지 않는 학문적 종교 문명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그 신학자는 학문적 종교 문명 상태에 있습니다. 일상적 종교 문명과 학문적 종교 문명의 두 경우가 조합하면 종교 문명은 강화된다고 할 수 있겠죠. 종교 문해력을 갖는다는 것은 통시적 차원에서 종교가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른 종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한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고, 공시적 차원에서 종교가 현대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재반 주체들과 상호작용하는 다층적 관계를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능력이 기독교인들에게 갖추어질 때 스스로 자신의 자리와 역할과 과제에 대한 감각과 지식이 통치적 공시적 차원에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교 문해력이 스스로에게 있는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한국의 최대 종교가 된 개신교에서 분파주의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하고 기괴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종교 문해력은 기독교 문해력, 아까도 말한 기독교 문해력이고 기독교 교양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시민 교양이 시민의 삶을 풍성하고 가능하게 하듯 기독교 교양은 기독교인의 삶을 풍성하고 가능하게 합니다. 종교 문해력, 기독교 문해력은 자신의 종교를 객관화해주는 능력이기도 하고, 자신의 객관하고 불가능한 사람은, 단체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20주년 이렇게 맞아서 이 팜플렛에 있는 글 읽어보고 제가 잠시 교회개혁 실천연대 역사를 깊이는 아니지만 읽어봤습니다. 이 개혁에 앞장서는 분들, 여기 나와 있는 분들 정말 상당히 제가 존경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정말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왜 여기 나옵니까? 근데 여기 나와 계셨다는 것 자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 삶과 이웃의 삶을 사랑한다는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있는 분들은 아마 개혁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세 가지 어려움에 닥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는 좋은 의도와 헌신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의 반대와 비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죠. 둘째, 이제껏 노력한 이들이 불가피하게 만나게 되는 냉소와 절망입니다. 이제 잘 되질 않거든요. 냉소와 절망에 있게.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반대와 비난에 직면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지나온 생활을 돌아보니 냉소와 절망이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포기하거나 하나는 윤리적 자의식을 과잉시키는 겁니다. 윤리적 자의식 과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타인의 윤리적 평가를 늘 자신의 언행의 지침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와 구조를 뒤로 하고 문제가 되는 사람을 비난하는 데 앞장서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을 윤리적 잣대로 평가해 버리고 마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윤리적 우위에 있어 그렇지 않은 저들을 계몽하고 훈계하는 과정으로 개혁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일을 윤리적 자의식 과잉 상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희생하고 있고 다른 이들은 이 희생과 헌신을 알아주지 않고 협조하지도 않는다는 조급함과 억울함이 윤리적 자의식과 만나게 되면 더욱 증폭되게 되죠. 상대를 도를 넘어 악마할 때 교양과 대의는 모두 상실되죠. 그래서 저같이 개혁운동에 앞장서기보다는 그를 엄두도 못 내고 이런 사람은 그저 제 앞에 주어진 일을 하는데 만족하는 게 것일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무엇인가를 개혁이라는 건 변화시킨다는 거니까 무엇인가를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수기에 지난한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기한다는 것. 수기한다는 것은 대화한다는 것이고 아주 끈기 있게 잘 안 되죠? 네, 잘 안 됩니다. 끈기 있게 상대와 자기 자신을 탐색한다는 것이고 수기한다는 것은요. 그 다음에 조정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로부터 오는 변화의 요청에 반응해서 그저 내 살아있을 동안에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저는 간장취를 하자면 조선 말에 그 위정척사란 말을 좋아합니다. 위정척사라는 말을 간장취에서 좋아하는 거지 그 정치적 맥락, 사회적 맥락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위정척사라고 하는 것은 바른 걸 바른 걸 바르게 세우면 삿된 것은 물러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강조입니다. 그냥 단장식에서 미래로부터 오는 이야기를 듣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 문해력을 갖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독교 교양, 기독교 문해력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해보자. 우리에게 닥쳐오는 반대와 비난, 냉소와 절망, 윤리적 자의식 과잉의 덫으로부터 늘 벗어나기를 노력하고 대화하고 탐색하고 조정하고 한 걸음 내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숙교의 과정을 오늘도 걸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원철 교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개혁에 앞장서는 사람들의 세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 들으면서 반대와 비난에 직면하기도 하고 또 불가피하게 냉소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윤리적 자의식의 과잉에 빠지기도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위로가 되고 한편으로는 격려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돌아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또 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우리 김학철 교수님께 박수로